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언연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 손에서 건져내었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사 참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듣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벽을 향하여 심히 통곡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유다 왕국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을 위협하였습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이 랍사게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비웃어 능욕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잠잠하여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이사야에게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을 알렸습니다. 아수르 왕을 칼에 죽게 하시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위협에서 바로 싸우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위협을 받을 때에 우리는 먼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해방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여호와께 아수르의 신들은 사람들이 만든 나무와
돌뿐인 우상인 것을 아뢰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나무와 돌과 그 어떤 것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면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38,000개라는 김일성의 크고 작은 그 형상에 절을 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아니고 그냥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비겁해지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우상 숭배로 섬기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북한의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리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히스기야 왕이 국가의 위협이 되는 대적 아수르를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알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여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을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응답이었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서울 경기 지역 목회자 국 기도회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모인 것은 처음 봤습니다. 2,0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호텔 중에 모임의 가장 큰 그랜드 볼룸이었습니다. 거기에 자리가 다 차서 뒤로 보니까 옆으로도 목사님들이 많이 서 있고 또 뒤에는 자리가 없어서 또 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야, 많이 달라졌구나.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구나. 목사님들을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말 그대로 구국기도입니다. 국가를 살리기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목회자 2,00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였습니다. 2,000명이 합심하여 같은 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며 지켜주시리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국가가 위협을 당할 때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을 보호하시어 구원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교회마다 기도의 1순위는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대적 주사파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 주사파 배후에는요 김일성의 우상이 있고 또 그 앞에는 김정은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정한 설교가 될 수 있고 가정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대한민국의 하나님 여호와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냐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엘리사 속에 계셨습니다.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하나님 여호와가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이 홍보를 보니까 온누리교회 주강사가 손 교수인데 여러분 손 교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반공주의로 세워진 공산주의를 반대하여 세워진 한기총을 해체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에 보니까 평화, 복음, 통일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한기총, 반공주의로 일어난 한기총을 해체해야 한다는 이 사람이 복음, 평화, 통일 강사로 나선다는 것이 가정에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두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자로 치우쳐 있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 편에 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7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들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위협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적 아수르 왕을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여 죽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악한 영이들과 대한민국을 무너지게 하려 하나 우리가 합심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며 교회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국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아수르를 멸하셨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37장 36절 읽읍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적 시체뿐이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신 것처럼 적의 군대는 강한 군대입니다. 붙으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여호와께서 먼저 나서서 싸우니까 그 다음 날 되니까요 시체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사파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을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으로 다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구하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아수를 쳐서 다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 이승만 광장에 나오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 주사파는 심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으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전쟁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이승을 보하며 아수르의 왕을 칼에 죽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옥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헤롯을 충이 먹어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믿으면요 적화된다는 생각이 1%도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이래 보고 있으면 뉴스 듣고 이래 보고 뭐 이래 있으면 정말 망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안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어버려 아수르의 하나님이 철수하여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였습니다. 사내립이 거기서 자기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수르의 왕 사내립의 두 아들이 그 아버지를 칼로 죽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아수르의 왕을 거기서 죽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의 칼에 의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사파가 오늘날 저들의 손에 넘어갔으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면 손을 안 대어도 내부 칼질로 죽는 겁니다. 이 아수르 왕이 자기 아들에게 죽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며 또한 대적을 칼에 죽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며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칼에 죽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내리 왕은 두 아들에게 살해당하였습니다. 살해당한 후에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의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며 악인을 멸하십니다. 두 번째, 벽을 향하여 심히 통곡하는 기도. 이사야 28장 3절입니다. 38장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너는 내 집을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 살지 못할 병에 걸린 것은 히스기야가 그 마음에 교만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지 아니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고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지도자 하나만 징계를 받으면 되는데 지도자가 잘못하면요 그 백성까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품으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도 재앙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마음의 교만을 품는 것입니다. 마음의 교만을 품는 것은 곧 쫓겨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지 않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탄은 하늘의 거룩 천사 중에 최고의 으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루시프가 그 마음에 교만을 품어서 하나님인 채 하였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상상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단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단이 마음의 교만을 품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쫓겨나는 내용이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루 왕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나.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천사나 사람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천사도 피조물이요 우리도 피조물이지. 아무리 사람이 노래가도 사람은 사람이고 천사는 천사입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한을 품는다고 귀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귀신은 귀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닌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마음 같은 죄 한다고 하나님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하여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단 교주는 자신이 성령이라는데 성령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신이 아니고 피조물 뿐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교만을 품은 사단을 쫓아내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땅의 임금이 되었고 공중근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에게 어르신들의 말을 귀를 잘 기울여 새겨 들어야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화문 광장이나 주말에 서울역 앞에 태극기 집회를 하는 데 가보세요. 다 거의 한 80% 이상은 노인들입니다. 오늘 목회자 비상구국기도에 가니까 그 안에 꽉 찼는데 보니까 저도 젊은 층에 속해요. 예. 다 나이 드신 목회자들입니다. 이건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지식이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똑똑한 줄 아는데 안 똑똑해요. 젊은이들이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거 못 노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은 마땅히 거기서 놓아서 한쪽에는 태극기를 들고 한쪽에는 성조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이가 태극기를 들려고 하니까 창피한 거예요. 성조기를 들려니까 창피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성조기를 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태극기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인지 모르는 거예요. 알면 들지요. 모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촛불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국가를 지키는 것은요 감성에 있지 않습니다. 국가가 있으므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것은요 노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공경할 자는 겸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태극기 집회에 가면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나이 드신 분들 속에 속해 있으면요 알게 모르게 뭔가 이런 영적으로 보면 성령이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거기에다가 갔다 오면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요 교만하여 마음에 교만하여 어른들보다 더 똑똑한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교도를 부리고 자기 또래의 교도를 따라가다가 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없는 자기 또래의 젊은이들의 말을 잘 들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국정을 맡았는데 아직 젊어요. 그런데 이 젊은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때에 있었던, 솔로몬 때에 모셨던 노인들의 교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노인들의 교도를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새파란 사람들과 의논하여 결정하는 거예요. 새파란 어른들과 결정하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국민들의 원한을 샀어. 국민들의 폭동이 일어났어. 르호보암이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급히 수레를 타고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도망가다 돌아온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음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요, 노인의 교도를 귀담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청와대에 일해본 적 없고 선동일하고 또 주사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경제를 알고 무슨 자유를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 속에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으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수많은 노인들이 일어나고 노인들이 나라를 살리고 젊은이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노인들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의 징계를 받자 벽을 향하여 심히 통곡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에 교만으로 인하여서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으며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시고의 대한민국이 적화될 위기가 된 1차적인 책임은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는요,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대형교회 목사는 나는 중립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중립이란 말이 없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거. 미지근하면 내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공고한 것이 없더라. 그러나 너는 눈물 없고 기 먹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험하면요, 교회가 그 중심이 되어서 구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교회를 간섭할 수 없지만 교회는 정치를 간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두 쪽으로 나가 말았습니다. 한쪽은 진리를 따라서 거짓을 버리는 것이고, 한쪽은요,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그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전한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교회가 되어서 심히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그 이승만강에서 참 이는 정직한 목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문재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3만 명이나 출석하는 교회 목사가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렸어. 그때는 문재인을 내가 찍었어요. 이 손을 잘라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가슴이 와닿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손 때문에,
이 손이 피를 묻혔다는 거예요. 그 피 묻힌 조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냐고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사람 앞에 회개하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3만 명 출석하는 교회 목사가 내가 속아서 문재인을 찍었다 해요. 이 손은 잘라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유튜브 오빠 청년이요, 내가 그때 몰라서 문재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때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말라니까 어느 그 청년이 내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런데요, 저에게 답장이 왔어요. 한 2년 지나고 나서 목사님 그때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또 어떤 대전에서 여성도가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제가 그때 몰랐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눈이 가리고 귀가 다쳐가지고 그때 선동당했습니다. 오늘날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예국운동뿐만 아니라 각성운동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품었으나 벽을 향하여 심히 통곡함으로써 그 안에 마음의 교만이 떠나가고 겸손의 영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회개의 영이 들어오고 겸손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는 기도를 하니까 이사야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사야가 돌아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을 연장하고 대적 아수르 왕의 손에 건져내시고 성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요, 그 기도는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2,000명이 모인 목회자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여기저기서 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기도하니까 눈물이 쏟아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직관적인 눈물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서 우리가 모든 마음의 교만을 버리고 심히 통곡하여, 이 심히 통곡한다는 것은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을 물리치신다 했습니다. 심히 통곡하면요, 우리 마음의 교만도 무너지고 겸손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 너는 죽을 병이라 했지만, 마음의 교만으로 죽을 병이라 했지만, 그 죽을 병도 연장되는 것은 우리 속에 겸손을 품는 것입니다. 교만은 딱딱한 거예요. 강팍한 겁니다. 굳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이 굳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간경합니다. 간은 항상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은 부드러운 것이고 교만은 딱딱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딱딱한 건 돌 보세요. 돌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돌에는요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거예요. 흙은 부드러워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밭이 부드러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겸손하게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근 홍용락 TV라고 거기에 보니까 그 홍용락 PD님이 그 청와대 앞에 어떤 노인을 발견했는데 그 노인을 이렇게 계속해서 찍어보니까 이 노인이 80이 넘었어요. 84살인가 그 정도 되는데요. 그분이요 저기 하만에서 올라가지고 지금 44일째 청와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고 거기서 먹고. 아니 할아버지는 왜 집에 안 가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바로 설 때까지 못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심정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냐 이거예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을 돌보시지 아니하시겠냐. 추위에 떨면서 집에 가지 않고 대한민국이 망할까 봐 하루하루 거기서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시겠냐 이게요. 하나님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 주사파 문정권을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호와께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